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길게만 느껴지던 터널을 벗어나 밝은 빛으로 나아가듯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긴장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높은 자존감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비난과 수근거리는 소리에 부안내동하거나 동조하며 내가 가진 믿음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사조의 말씀이 있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또한 소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초청하오니 우리 위에 강림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7번입니다. 교독문 17문 시편 29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오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부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을 복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파릇파릇 솟아나는 생명들 가지가지마다에 오색의 봄꽃들로 채워주시며 여전히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오묘한 섭리 앞에 머리 숙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거짓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도 용서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한 이기심만 가득한 죄인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해도 치료받지 못해 고통 속에 울부짖는 생명들을 보면서도 저들을 위해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한 못난 죄인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산제사를 통하여 피 묻은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세상을 아무리 흔들고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풀어넣을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역병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희생을 멈추시고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 신음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들어주시고, 마비되고 단절되고 닫혀버린 세계 모든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상처난 곳을 주님의 권능으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통 중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에 만족하게 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물된 동산 넘치는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 역병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세계의 본이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백신과 치료제도 만들어 주시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악한 미혹의 영인 사탄과 이단 세력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제 만나면 교제하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정상적인 성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굳은 심지를 가지고 몸된 성전에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도 집에서의 답답함을 떨쳐버리고 교회에 나와 교제하고 뛰놀며 찬양하고 말씀 배우는 은혜의 시간들이 어서 빨리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이제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 마르기로 덮어주시고 말씀의 폭포수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막히고 답답했던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아픔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준비된 집사님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3쪽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시간 이주식 집사님 찬양 있겠습니다. 우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언제나 주만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수많은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김덕시 목사님께서 예배가 승리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은 승리의 장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의 큰 기적 사건이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 번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첫 번째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첫 번째 기적.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잠깐 멈추게 하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또 사건. 이렇게 두 가지의 기적 사건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박은요, 우박은 애굽에 내리신 재앙 가운데 속에서도 10가지 재앙 가운데 속에서 한 가지가 바로 우박 재앙이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저는 아직 솔직히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을 제대로 본 기억이 없어요. 어렸을 때 우박이 떨어진 걸 제가 보긴 봤는데 그때는 그냥 좁쌀보다도 조금 큰 정도, 그런 우박을 봤는지 안 봤는지 그런 기억조차 지금 좀 희미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도 우박 떨어진 거 보셨습니까? 청주는 잘 떨어지나 봐요. 크기가 얼마 정도 되나요? 예? 콩알 만한 거요. 콩알 만한 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거는요, 이따만 돌덩이 떨어져요. 저게 지금 우박이에요. 보기만 해도 그냥 섬찟합니다. 저게 지금 무기예요, 무기. 흉기입니다, 흉기. 저거는 저런 것들이 떨어지면 저렇게 차 자체를 저렇게 파손시킬 수도 있고요. 저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저 우박에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죽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불과 한 4년 전에 이 중국의 저 돌덩이 같은 저렇게 큰 우박이 떨어졌는데 그 우박에 맞아서 9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좀 반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2부 때는 반응이 너무 없더라고. 2부 때는 그냥 1부 때는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3부 때보다 더 반응이 좋았어. 1부 때는 우와 막 이렇게 놀라시길래 야 그래 참 놀라시니까 참 좋다 했는데 2부 때는 잠잠하시더라고. 근데 3부 때는 그래도 조금 반응을 하시네. 우박에 맞아서 98명이 목숨을 잃고 846명이 다쳤대요. 사고 교감이 이게 중요합니다. 역시 최상희 권사님.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란 말이 맞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의해서 죽은 그 적들의 숫자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신 우박을 맞아서 죽은 그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시고 베푸신 기적이에요. 인간이 전혀 손쓸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 절대적인 권한 가운데 내리시는 자연 재앙이죠. 지구촌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들로 목숨을 잃었는지 몰라요. 지진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때로는 쓰나미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때로는 화산폭발로 인해서, 때로는 폭염으로 인해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어떤 나라의 도시는 화산폭발로 인해 도시 자체가 없어진 곳도 있고요. 일본이나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도 다 지진으로, 쓰나미로 얼마만큼 큰 피해를 당하고 얼마 많은 생명이 그렇게 앗아져 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발생되지 않아요. 패역한 이 땅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를 우리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돼가지고 이제 바이러스하고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는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좀 막막하고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이 폐역한 세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막 전방위적으로 마구 나타난 것 같아서 아마 마음이 참 불편하다, 좀 편치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을 좀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이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민족, 택하신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이 본문에 또 한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태양을 잠시 잠깐 멈추게 하신 이 사건. 하나님이 이방 민족 그 적진을 향해서 우박을 내리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적진들이 죽임을 당했지요.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도망가기 바빠요. 이제는 숨기 바쁩니다. 이젠 정말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인 그런 승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머나 갑자기 해가 지려고 하네요. 어둠이 쫙 밀려오네요. 해가 져서 어둠이 내리면 뭐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 새벽, 그 다음날 새벽에 해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기다려도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좀 태양이 조금만 더 중천에 좀 떠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태양을 좀 잠깐만 좀 멈추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적들을 저희가 섬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좀 태양을 좀 멈추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태양아, 멈춰라. 근데 사실 이런 요청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자연의 질서, 자연의 섭리를 깨트리면서까지 이것을 들어줄 명분도 사실 좀 약한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하루 정도, 하루도 아니죠. 몇 시간 정도 좀 더 기다리면 또 어둠은 다 물러가고 또 동이 틀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요청을 들어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자연의 질서와 자연의 섭리를 깨트리면서까지 요청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적은 성경에 보면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진 이 여호수아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이렇게 해를 잠깐 지지 않게 해주신 사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면서 그때 하나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죠.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알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셔서 지구의 자전을 하나님께서 늦추신 거예요. 자연 질서를 만드신 분이 그 자연의 질서와 섭리를 깨트리기를 원하시겠어요, 솔직히? 아니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대통령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제정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백성들 앞에 공포했어요.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지켜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누가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까? 대통령이 지켜야죠. 대통령이 그 법을 제정해서 그 법을 만들었단다 할지라면은, 그리고 공포했단다 할지라면은 대통령이 먼저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각 가정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엄마든 아빠든지 간에 뭔가 규율을 정했습니다. 규칙을 정했어요. 그리고 애들 보러 우리 집의 규칙, 규율이 바로 이거니까 꼭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단다 누가 제일 먼저 지켜야 될까요? 그 규칙을 만든
엄마든 아빠든 그 엄마 아빠가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규칙 지키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규칙만 지키라면 그거는 체면도 안 쓰고 위신도 안 쓰고 권위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엄마 아빠가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질서, 그 모든 섭리, 자연 섭리를 다 깨트리셨어요. 근데 자기 위해서, 당신 위해서 깨트리신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위해서 깨트리셨고, 그리고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깨트리신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원수를 갚기까지 하나님께서 태양을 딱 멈추셨던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 개인을 위해서라도, 한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이 모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민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기적이 베풀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진노가 아니라 바로 사랑임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줄 알면서도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인간미가 넘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인간미가 넘쳐, 그러면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에 인간미가 넘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인정이 있다든지 뭔가 따스한 감정이 있다든지 감성이 있다든지 그럴 때 참 인간미가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참 인간적이야,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표현들이 더 많아요. 인간적이라는 것은 뭔가 좀 세속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기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좀 인간적이야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자연의 질서까지 깨뜨리시면서 해를 멈추시는 그런 모습 보면 참 따스한 하나님의 감성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사실 안 들어주셔도 그만인데, 내일 해 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셔도 되는 건데, 여호수아의 그 딱한 처지를 보시고 간절한 요청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 우박의 기적과 해를 멈추게 하신 그런 기적,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데, 근데 사실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 전투에서 승리할 때 보면은요, 솔직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승리한 적은 별로 없어요. 설령 있단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요, 그걸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도 않아요.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전쟁을 하는 그런 장정들, 병사들의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서 이겼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고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무기들이, 우리 군사들 그 무기들이 많아가지고 승리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전략과 전술이 워낙 뛰어나서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다든지,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이기면은 그냥 정상적인 승리, 그래 그렇게 하면 이길 수밖에 없었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승리하게 하지 아니하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정상적인 방법에서의 승리는 절대 그 승리 가지고는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쓰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기에 다윗도 한번 정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려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지파별로 장정들의 인구 숫자를 계수한 거예요. 야, 우리가 전쟁하려면은 좀 숫자가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우리 장정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좀 계수 한번 해봐라. 지극히 정상적인 거거든요.
다다익선이라고 사람이 많으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지파별로 인국에서 시켜본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굉장히 노여워하십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마 이 대목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 당연히 병력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파악하는 게 그것이 잘못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비정상적인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성을 거둘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조 사역도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고요, 우리에게 율례와 율법을 주신 것도 그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을 더하실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당연히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서와 섭리라는 단어를 조금은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요행이 아니라 순리 가운데 되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질서라고 얘기하죠. 뒤죽박죽이 아니라 보기 좋게 정리되어져 있고 나열되어져 있는 거, 이것을 질서라고 하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대가를 얻는 것이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질서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순리라고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순리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이렇게 얻었네, 순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섭리라고 본다 할지라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순리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인간의 무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인간 이성적 판단, 이런 것 가지고 나는 절대 행치 않겠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은요, 인간의 계획하지 않는 그것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셔야 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이때는요, 우리들 보러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머리 쓰려고 하지도 말고 액션 취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 계획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불안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브레이크를 거셔가지고 자꾸 제지시키실 때가 있어요. 뭘 해도 막히고 뭘 해도 막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거시고 제지시킬 때는요, 아, 내가 지금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불안하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뭔가를 해야 하고, 내가 뭔가 수습을 하든 내가 돌파구를 마련하든 내가 내 능력 갖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질서 같고 이것이 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기도하며 나를 바라보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한 단계 발전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은요, 이 단계를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이 넘어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방금 전에도 인간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긴 했습니다만 목사님들의 목회도 인간적으로 변질되어질 때 사람 냄새 나는 거고요. 성도님들도 인간적 신앙생활을 자꾸만 하고자 할 때에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 향기 그렇게 이야기한들 예수 향기가 내 몸에서 내 삶 속에서 배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안 나와요.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 향기로 진동되어지려 할지라면 내 인간적 모습 내려놓고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내려놓지도 않은데 아직도 내 생각은 아직도 인간적인데 아직도 내 판단은 아직도 이성적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데 그 차원을 뛰어넘지를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 이거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단계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 향기가 진동하는지 내 안에서 인간 냄새가 나는지 어느 정도 수준 되면은요 알아요. 우리가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알아요. 내 안에 지금 예수 향기로 진동되는지 아니면 사람 냄새가 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표현을 안 하시는 것뿐이지. 성경에 나오는 기적 사건은 해석 불가예요. 이건 분석도 해석도 불가합니다. 그런데 없던 일도 아니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다의 길이 보여진 이 홍해 사건도 일시적이지만 우리나라 진도 앞바다에 보면 가끔씩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서해 바다 쪽 가보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바닷길이 열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박으로 사람 죽게 하신 그 기적,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설교 초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요 여호수아와 같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하고 온전한 그런 의인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고 작정만 하신단다 할지라면은 오늘날에도 해가 멈춰지는 그런 제3의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민족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을 우리가 절대 제한해서는 안 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아니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누구도 장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믿음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지극히 인간적으로 변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 믿음이 좀 약해진 것 같아. 아, 내가 좀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판단, 사람 냄새가 내 몸에서 좀 많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는요,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몰입할 때는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것도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그런 특권이에요. 기도할 때에 막막했었는데, 좀 답답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더니만 이젠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겨나는 거, 그것이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을 때에도 그 믿음은 연속성 가지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계속 기도의 시간들을 늘려가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3월, 4월 얼마나 봄을 만끽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근데 이 봄을 만끽하기 좋은 계절에 저희들은 사회적 거리 간격 유지하면서 아마 최대한으로 바깥 출입을 자제하셨을 거예요. 오죽하면 교회 출입도 삼갔겠습니까? 아마도 그 다른 어떤 해보다도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가야 될 곳을 가지 않고 자가격리라는 그런 말이 너무나도 쉽게 들려지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가격리지만 말이 자가격리지 자발적인 것도 아니었잖아요. 강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2달간을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어요. 주로 책망과 반성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제하고, 그리고 대신 그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들로 더 많이 채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성도님들 그런 시간들로 많이 채우시고 그렇게 3, 4호를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매우 중요한 장소 한 군데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지명이에요. 왜 중요한 지명이 될 수밖에 없는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지명, 그 장소는 바로 길갈이라는 곳인데요, 이 길갈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출발선과 마지막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어디에서 올라갔다고요?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모든 싸움 다 마치고 43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또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출발도 길갈이고, 돌아오는 마지막 마침표, 돌아오는 마지막 지점도 어디라고요? 길갈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길갈이었다는 것이. 그럼 길갈은 과연 어떤 곳이었느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12돌을 가져다가 세웠던 그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 생활의 그 모든 수치와 수욕과 그 너희들의 모든 제약,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물러가겠다. 길갈이 무슨 뜻이냐면요,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들 애굽 생활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수욕과 그 모든 제약을 내가 다 길갈에서 굴러가게 하겠느니라. 굴러가가지고 다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굴러간 자리가 길갈, 옛 제약이 다 굴러간 자리가 길갈. 너희들의 그 모든 수치와 수욕과 제약이 다 굴러가게 해가지고 너희를 온전케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고, 여호수아가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이제 옛사람은 다 던져버리고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러한 거룩한 표지잖아요. 그게 바로 할례잖아요. 유월절 지켰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갈은 옛 제약들이 다 굴러가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즉 거룩한 성전이 길갈이 되는 것이고, 이 몸된 주의 성전이 바로 길갈이고, 예배를 통해서 이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함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로 시작해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예배 장소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보여지는 그러한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두 가지의 기적사건, 우박을 내리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해를 잠깐 지지 않게끔 붙드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이것이 보여지는 승리의 원동력이었단다 할지라면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승리의 원동력은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예배의 자료 다시금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승리의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박이 내려서 적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
해를 지지 않도록 해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그 시선, 그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제단에 나와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삽시다. 이제 우리들은요,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예배가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오뚜기 한번 쓰러뜨려 보셨죠? 오뚜기 갖고 장난도 많이 어렸을 때 해보셨겠죠? 어렸을 때 팽이치기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팽이도 많이 돌려보셨을 거예요. 오뚜기나 팽이 이 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단어가 뭐냐? 중심이에요. 중심. 나와버렸는데 그냥 제가 답을. 중심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오뚜기는 중심이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쓰러지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잠깐 눕혀지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오롯이 다시 또 일어서지 않습니까? 팽이도요, 중심만 잘 잡아서 돌려주면은요, 흔들림 없이 한동안 잘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힘이 풀리면 어디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중심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중심부터. 그러면 이내 쓰러지는 거예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무게 중심이 혹시 지금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감격과 기쁨이 지금 꿈틀꿈틀 내 안에 살아 있습니까? 이제 곧 5월이에요. 신 엘리어트가 항무지라는 그런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로 표현을 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정말 4월은 잔인한 달이에요. 이제 다시금 새로운 성도님들의 삶의 질서가 잡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기를 구하시며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칠 수 있는 길갈 제단의 삶을 사십시오.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주십시오. 코로나로 위축된 우리의 삶이 다시금 길갈의 제단, 예배 제단을 통해서 지평이 열려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그 지나온 과거의 삶의 상처와 고통을 길갈에서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도 이 몸된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다 취함을 받고 삶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더욱더 풍성이 많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승리 키워드입니다.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고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하나님의 문된 성전을 늘 그리워하며 늘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주의 섭리 안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른 죄 가운데 빠져 정리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감독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가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복된 주의 날에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귀한 예배 제단을 올려드렸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 올려드림이 이렇게 기쁜지 새삼 새롭게 체험하게 되어지는 이때에 늘 예배를 기이 여기고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성전 문지기로 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원하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시게 흠량하시고 우리 삶의 형편들 많이 퍽퍽하고 힘들지만 지평을 열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게 하셔서 더 풍성한 것들로 거둬질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예배가 승리 키워드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가 승리 키워드입니다. 예. 언제 마스크를 벗어야 될지 지금 뭐 식당 같은데 카페 같은데 가면은요 다 벗고 얘기해요. 물론 이렇게 드셔야 되니까 마스크 벗으셔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많이 완화가 되긴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잘 지켜 착해가지고. 근데 언제 어느 때 이게 벗겨질는지 그날을 또 학수고대하면서 이 마스크들이 하도 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마스크만 보여요. 어떤 분인지 어떨 때는 헛갈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계속 신앙 잃어버리지 마시고 꼭 영성의 시간들 늘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은 오늘 얻기까지 쓰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의지하라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영광 보도록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지금을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해 주시며 은혜가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맞춰진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그것이 바로 승리의 첩경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짐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신 우리 믿음의 권속도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